안녕하십니까. 신주교 목사입니다. 신주교 목사와 함께하는 자만 묵상 오늘 제 98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간 제가 쉬게 됐는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언 1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예, 목 컨디션이 별로 안 좋네요. 오늘 읽은 말씀으로 스펙보다는 지혜의 스페이스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좀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17장 1절에서 6절은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1절은 가정의 화목과 다툼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기서 제육은 희생제물을 가리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의 제사, 감사제나 화목제를 이런 화목제처럼 제물 중에서 일부를 불사르고 나머지는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게 나누어 먹는 그런 풍경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풍부함 때문에 나누는 식사 시간에도 종종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곧 가정에 온갖 산의 진미를 먹는다 해도 가정에 화평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나타내는 말씀이지요. 반면에 여러분, 가족 애와 화목이 넘치는 가정은 제육이 없다 할지라도 마른 떡 한 조각만이라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단에 불과하지 중요한 것은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이고 가치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절은 슬기로운 종과 아들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그렇게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들은 종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고 종들은 아들과 달리 유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상황에서 종이 아들을 대신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곧 이스라엘 사회에서 부모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은 그런 패역한 아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창조 위계를 파괴하는 자로서 간주되어서 공개적인 처형을 당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반면에 비록 종의 신분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자는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구절은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3절은 마음을 연단하시는 여호와를 소개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비밀을 아시고 또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시험하십니다. 도가니와 풀무가 광석을 녹여서 순수한 은과 금을 분리하여서 내듯이 여호와께서는 고난이나 질병과 같은 그런 시련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과 동기를 시험하셔서 사람들의 죄와 찌꺼기를 제거하심으로써 정결하게 하며 원하시는 그릇이 되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나
욥기 23장 17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승리는 바로 순금같이 뽑아내기 위한 것이지요. 자, 이 말씀으로 세 가지를 적용해 본다면요. 첫째는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가정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의 진미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진 그런 밥상을 먹는다 해도 가정에 샬롬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채식만 채소만 먹어도 웃음꽃이 피고 마른 떡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라면은 여러분, 그것이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옛날 불신 가정으로 저는 어린 시절을 보낼 때 저희 집안 가정 이야기입니다만 죄송합니다만은 어른들은 그 불신 가정에 제가 자랐기 때문에 그 배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제삿날만 되면은 그 제사상에 물려낸 고기와 술을 막 마시고 나누지요. 그런데 술이 꼭 들어가고 나면은 싸우는 겁니다. 그 하루하루 보리밥과 쌀밥 섞어서 먹던 시절 하얀 밥, 쌀밥 먹으며 그 비싼 생선과 과일을 먹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제삿날의 백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른들은 그 부모 제사상 앞에서 조상의 덕을 못 보았다는 둥, 형의 사랑을 적게 받았다는 둥, 옥신각신 싸우는 그런 모습이 저는 어릴 때 참 애처로운 그런 모습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형제간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는 그렇게 막 인사도 없이 흩어지면서 다시는 안 볼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요. 여러분, 산의 진미로 배를 채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른 떡 한 조각으로 서로 얼굴을 그렇게 보면서 웃으면서 먹는 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종교적 의무는 그 의무는 수행하면서도 서로 반목과 갈등과 질시를 행한다면은 여러분, 종교적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지혜로 말미암아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영원한 것, 또 불변한 것은 없습니다. 때로는 꼴찌가 1등이 될 수도 있고 1등이 꼴찌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곧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행해질 수 있는 대역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나중된 자로서 출발해도 마지막 결승점은 가장 먼저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출발했지만은 게으르고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산다면은 나중에 꼴찌로 들어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지 나사로 비유는 인생의 역전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비유 아니겠습니까? 긍휼을 그렇게 베푸는 것을 몰랐던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큼의 좋은 스펙은 없어도 지혜의 스페이스, 여러분 스펠링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접목시켜 봤습니다. 그 스페이스 공간,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큼의 내가 쌓아놓은 스펙은 없어도 내 속에 지혜의 공간만 있다면은, 스페이스만 있다면은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스펙에 우리의 복을 담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찬
그 공간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지혜로운 자들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연단을 기쁘게 감당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측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깊은 사랑도 우리를 마냥 좋을 대로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훈련 그런 틀의 가운데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연단 없이는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 그런 불순물들은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몇 번의 단련의 그런 풀무불을 경험해야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찌꺼기들을 뽑아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유 없는 시험은 없는 것이고 의미 없는 인생의 바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때로는 납득할 수가 없고 때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고난이나 질병과 같은 그런 시련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를 시험하셔서 정결하게 하며 원하시는 그릇이 되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25년이나 그런 훈련의 트랙을 달리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20년을 달렸습니다. 요셉도 13년을 달렸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14년을 훈련받았습니다. 당금질이 많으면 뽑아낼 불순물이 많거나 더 순도 높게 뽑아내시려는 그런 의도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14K보다 24K가 더 좋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 순도 높은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도로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주의 세상의 것은 충만하지 않아도 사랑과 화평은 충만하게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세상의 스펙은 없어도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의 역전을 맛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연단을 잘 통과하여 순금같이 나오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자녀들, 또 여러분의 인생에 스펙을 쌓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그런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스페이스, 그 공간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을 만한 그런 은혜의 공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